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은 가롯 유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가롯 유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좋은 인상 가질 수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았는 사람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불러놓고 나서 그리고 그들에게 세종례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겨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라.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섬기면 복을 받아. 우리가 섬기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주고 섬기면 그것이 복을 받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려는 것이라. 내 떡,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 나의 가장 가까운 데 왔어서 은혜를 입은 자가 나를 배반한다. 그 말씀인 것이죠. 뭐 실제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 배반할 리가 없잖아요. 잘 모르니까. 항상 배반은 가장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한테서 배반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세상에 안 나왔으면 좋았을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이야기할 때에 마귀라, 배반자라, 멸망의 자식이라, 뭐 도둑이라, 온갖 수식어가 다 따라붙는 거예요.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루시프가 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가룟 유다인 것이에요. 이 서양 문화죠. 미국이나 이 유럽이나 서양 문화의 배신자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인 거죠. 배신자의 대명사가 가룟 유다입니다. 한국으로 이야기하면은 옛날에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 한국에는 싫어하는 숫자가 뭐냐면 사자잖아요. 죽을 사자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사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에서나 서양에서 가장 싫어하는 숫자는 13이잖아요. 특히 금요일 날 13일 날 무슨 일이 난다 그러고 뭐 13이라. 그 13이라는 그래서 예전에 호텔 같은 데도 보면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호텔 같은 데 보면 13층이 없습니다. 12층, 14층 바로 떼어버려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싫어하는 13. 근데 이 13의 이 유래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 예수님과 만찬할 때에 13명, 13번째 가룟 유다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12제자, 그 중에서 한 사람 가룟 유다, 제일 마지막 가룟 유다다. 그리고 이 미국 서양 사람들 중에 그런 그것까지도 있대요.
밥 먹는데 식탁에서 13명이 앉아가 먹는 경우가 생길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래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가룟유다가 일어났으니까. 그만큼까지 이 가룟유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주하고 싫어하는 것이요. 이 이름만 들어도 기분 나쁩니다. 저 가룟유다 같은 놈, 그러면 이거는 막 세상에 그만큼 저주가 없는 그런 일인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도 또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룟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룟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돈을 사랑했던 사람, 돈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가룟유다가 등장할 때마다 돈이 등장해요. 돈이 등장합니다. 오늘 29절에도 보면은 돈꽤 맡은 사람이라, 이 굉장히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죠. 어쨌든 돈꾀를 맡았다 그러니까.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라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의 그 여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에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돈이 굉장히 밝은 사람, 옥합을 탁 보면 얼마짜리다 감이 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준다. 예수를 팔덕했으니까 고발하니까 나한테 얼마 주겠느냐. 그런데 실제로 은 30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은 30세겔은 이웃집 노예를 들여받았을 때, 부상 입혔을 때 배상금에 하다. 종의 배상금, 그래 큰 돈이 아닌 것이요. 물론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유대가 다시 독립되고 로마를 무찌른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배반감을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철저적으로 노예가 되었던 것이요. 적은 돈에도 스승을 팔아먹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개입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돈이 개입되면 사람을 아는 것이에요. 돈 거래해 보면 사람 됨됨이를 아는 것이에요. 돈 됨됨이를, 돈을 거래해 보면, 그래 돈 앞에서는 정직해져 사람. 정직한 것보다 그 사람 심령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자기는 무관하다 하는데 보면 실제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악착 같은 사람이고, 작은 돈에 대해서 내보면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돈이 개입돼 보면 부모 형제 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원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전에 어떤 책을 읽는데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재벌집에 초대받아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 가서 거기 예배 드리면서 돈에 대해서 그래 설교를 했대. 돈이 일만하게 모든 악이 된다, 일만 악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은 항상 성기라. 그렇게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간단히 끝나고 나니까 거기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각 그룹들이 이제 아들들에게 다 줬던 것이에요. 다 한국의 대기업들 그런 회장들이라. 근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그러더래. 한 사람이, 한 아들이, 목사님 말씀 진짜 맞습니다. 저희가 그냥 아버님 밑에서 일하고 그냥 살 때, 이럴 때는 형제간의 우애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기업들을 전부 배분받고 나니까 다 받고 있는데 지금은 형제가끼리 얼굴을 보더라도 바로 안 쳐다봅니다. 내 기업이 더 잘 돼야 되고, 딴 데 잘 된 다른 형제 중에 딴 기업이 잘 된다 하면 배가 아파 죽겠고, 옛날에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있는 데서 그래야 돼요. 옛날 관계 우리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돈이 없었을 때는 괜찮은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나니까 오히려 형제 간에 더 문제가 생겼다는, 이게 돈. 그래서 우리 인생에 돈은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가룟유다 같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진짜 한이 없는 것이죠. 쌓아도 끝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어릴 때에 돈으로 고생 많이 했는 사람은 진짜 돈을 잘 못 놓더라고요. 어릴 때 배고파 했는 사람은 금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 우리 신앙생활 쭉 하면서 보면은 어떤 분이 신앙도 좋은데 금식만은 못해.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 배고팠는 것 때문에 저는 절대로 목사님 금식은 못하겠습니다. 음식을 절대 못하겠다. 그리고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이러한 사람은 은행에서 밸런스가 얼마 밑에 내려가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교회에 뭐 직책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그냥 밸런스가 내려가면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지켜준다 생각. 아무리 믿음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믿음인데 실제로 믿음 있죠.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돈이 어떤 밸런스보다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막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게 꼭 쳐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요? 자기가 밑뿌리에서 돈이 자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그러니까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한다,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이죠.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돈을 좋아해서는 안 되고 필요하잖아요. 돈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돈 관리도 잘하고 돈 관리 잘못해서 남들에게 꾼다든지 아니면은 잘 못 사는 거, 비참하게 사는 게 덕이 되진 않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말씀하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에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돈이 더 안 들어온다 그러죠. 실제로 사업해 보신 분들 경험해 보실 거예요. 돈에 욕심을 가지게 되면 아름다운 인생을 밑그림을 실제로 망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가면은 돈에 그냥 끌려서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하게 뿌리가 된다. 왜 그러냐? 돈 때문에 양심 팔기 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친구도 배신하고 나중에는 돈 때문에 진리까지 배반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진리를 파는 것이잖아요. 돈 따라가 버리니까. 돈 들을 때는 돈 좋아하다가 돈 들을 때는 모르다가 나중에 가서는 막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근심이 따로. 그럼 근심이 자기를 찌름을 통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내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돈 따라가 버린 것이죠. 우리 성도님께 항상 말씀드리듯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돈이 먼저 보였다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 하나님 뜻이면 주시고 아니면 아니다 자를 수가 있게 되면 내가 판단력이 바로 써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나서 이거 내가 한 건 해서 어떻게 돈 벌지 그러면 흐려져 버려요. 판단력이 흐려버리고 돈만 보이게 되고 신용 떨어져 버리고 나중에 망해버려요. 항상 그런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돈에 따라가다 보면은 영혼이 파산됩니다. 성도님들, 회사만 파산되고 국가만 파산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파산돼요. 우리 신앙도 부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면 돈 때문에 우리 모두 다는 돈의 자유를 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파산한다.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물질도 하나님께서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시게 되시고 그리고 주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돈을 갖다 주게 계속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살아가는 삶에 내 살아가는 삶 염려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 필요하지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면 망한다. 가로주다가 돈 사랑하다 망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가로주다는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가로주다는 열심당원 정치단체의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은 독립되는 것이요. 사람도 죽일 수가 있는 것이고. 옛날에 중세시대 때 예수회라고 있었다 그러죠. 대단히 강한 그런 기독교 조직입니다. 기독교보다 어쨌든 조직이죠. 천주교 때. 근데 여기서는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 사람까지 다 죽였어요. 이 파스칼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지난 주일에 파스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고 나서 확실히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 예수회나 이런 어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어떤 방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일이든지 사람을 죽이는 이런 데 굉장히 비판적으로 해서 알력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지금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으로서 독립만 하면 최고다. 자기가 그래 생각했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과격 멤버, 알카에라 멤버식으로 화약 쥐고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해방하고 상관없이 나의 나라는 하늘나라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자기들은 무력으로 인해서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리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섰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앞섰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면 망합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이에요? 공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를 따라서 불의와 얼마나 손을 잡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도 같이 즐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은 헌신인 것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같으면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복이 먼저, 내 안일이 먼저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하늘나라인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매력을 느끼지 말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영적인 위기가 올 때는 세상의 희망이 없어집니다. 세상의 희망이 없어지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공의로 이끌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을 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요. 성도님들, 이 세상을 바르게 이렇게 이끌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인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인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아멘 하셔야 돼. 크게 성도님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이 세상의 소망이다. 내가 바로 살면 내 자식이 바로 살잖아요. 오늘도 새벽에 차 타고 오면서 1310을 들었더니만 거기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것이 새벽에 어떻게 나오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게. 부모가, 아버지가 바로 살면 자식이 바로 살게 돼.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살아가는 삶도 저희들이 바로 살면 세상은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살면 내 자녀가 바로 살게 돼 있고, 내가 바로 살면 내 주위가 바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살게 되면 그 영향력이 끼치게 되잖아요.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그 주일날 파송 예배 드리는 우리 임 장로님 부부에도 그런, 아까 강대상이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사람만 바로 살아. 한 사람에 집중해 그 사람은 바로 되면 그 사람이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이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룟 유다는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몇 번을 가룟 유다에게 경고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대략 5번 정도를 경고했다 그래요.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 있어서 계속 경고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심령이 괴로워 정언했다. 불쌍한 거예요. 이게 망하는 자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서 그래서 경고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성도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어떨 때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이웃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항상 민감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매달려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 자신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보면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경고할 때에 우리 삶을 항상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다윗은 항상 즉시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경고에 대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망해버렸던 것이에요. 경고에 대해서 즉시 회개하면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이 돼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보면,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신앙은 적당히가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신앙은 적당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이,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과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적당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이 적당히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도 좋다, 신앙도 좋다, 그게 어떻게 신앙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호적이든지 뭐든지 다 천국 백성 돼 있잖아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더라도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새벽기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서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건 그래도 믿음에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도, 한 분 한 분들이라도 우리 한 사람이라도 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예배가 충만하다 그래요. 그 왜 이유가 뭐냐면,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중간중간 앉아서 예배 드리면 그 한 사람이 앉아있는 자세와 영적 영향력 때문에 주위 사람의 영향을 받는데요. 내 하나 바로 믿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래 된대요. 성도님 여기서도 보면은 믿음 생활 잘하시고 괜찮은 분이 진짜 있으면 주위 사람 모르는 것쯤은 그 사람 보고 있으면서 따라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어서 그게 합당한 하나님 복음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살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돈 따라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뜻은 공의요, 주님의 뜻은 거룩이요, 정말 이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 했사온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 거룩하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위가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더욱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는 저부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 틈타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하시고 어려운 이 일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 있는 그러한 성도들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살아가는 삶이 정말 공의롭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이종호 선교사 폐암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마다 치유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공의롭게 살게 하시고 은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는 그 모든 기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기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질병이 치유되게 하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오니 주님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도 파산된다고 했사온데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서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공의롭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며 하나님의 뜻은 헌신이라 했사온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공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 더욱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 제목들마다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기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